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십자가 의지하니 주님만 의지하니 날 찾은 그의 사랑 날 구한 그의 사랑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주님 믿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을 기다리네. 주 말씀 기다리네. 주 은혜로 구원된 나 은혜로 자유하네.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모든 주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나는 자유해. 주 이름 영광 위하여 오직 주님께 모두 드리리. 그리스도 주의 보혈로 나는 자유해. 주 이름 영광 위하여 오직 주님께 모두 드리리. 그리스도 손을 들고 믿읍시다. 세상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영생을 얻게 하셨네. 오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세마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며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하였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면 20,000명을 거느리고서 자기에게로 쳐들어오는 그를 자기가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런지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당해낼 수 없겠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그것은 땅에도 그름에도 쓸데가 없어서 밖에 내버린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면 무리와 제자는 구별됩니다. 여기서 무리란 아직 예수님을 자신의 메시아로 자신의 구원자로 주로 영접하지 않은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무리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당시 무리를 보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하지만 우리가 앞에 살펴본 율법학자나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서 무슨 꼬투리를 잡을 만한 게 없을까라고 그렇게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들도 무리에 포함되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는 떡고물을 좀 얻어먹어 볼까 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상당히 호의를 가지고 따라다니기는 하지만은 여전히 무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좋고 감동도 받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단한 선지자라고까지 인정도 하고 믿기는 하는데 예수님을 정작 자신의 구원자로 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도 무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제자, 즉 그분을 따르는 자가 되기 위한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제자란 꼭 예수님의 12 제자와 같이 집도 일도 내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며 따라다니는 사람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따로 제자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그룹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제자, 우리도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런 의도로 말씀을 하셨다면요. 이 말씀을 굳이 무리들에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무리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이 이런 아주 이너서클에 대해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따로 모아놓고 너희들 중에서 다 내 제자가 아니야. 내 제자는 따로 있어. 너희들 다 믿는다고 해서 다 나의 어떤 그런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야. 제대로 믿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해야 이 말씀의 의미가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무리와 제자가 구별되어지는 그러한 그룹이지 제자들 속의 제자와 아닌 제자들이 구별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크리스찬, 오늘날 성도가 바로 이 제자에 해당이 되어지는 말씀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더라도요. 제자라고 하는 말이 나중에는 성도라고 하는 표현으로 완전히 대체되어 발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임을 기억합시다. 사역자들만 해당되는 것 아니고요.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더 오래 다닌 사람도 아니고 직분이 더 많은 사람들도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무리에서 빠져나와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르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예수님께 오늘 이 말씀을 주심을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고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란 이래야 된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첫째는 가족은 물론이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라고 하는 말을 오늘날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여기서의 미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미워한다라는 뜻이 아니고 당시 셈 어족의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덜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더라도
가족을 사랑하고 부모를 돌보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죠. 하나님은 사람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려면 그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그렇게 받으려면 뭘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부모를 마땅히 공경해야 한다라고 명령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가족에 대해 소홀히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지요. 여기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이 뭘까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세우라는 겁니다. 부모, 형제, 자식, 그리고 자기 자신은 이 세상에서 소중하기는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 예수님보다 소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그런 것들이 소중해도 예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실까요? 단순히 예수님이 욕심이 많아서일까요? 그것은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다른 것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른다라는 것을 동시에 의미하는데요. 즉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사랑할 때 우리가 죄된 마음과 죄된 욕심과 죄된 욕망과 죄된 방법과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바른 진리 안에서 나 자신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자녀를 올바르게 사랑하고 양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라,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의 진짜 이유는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올바르게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안심하셔도 됩니다. 우리 마음 놓고 즐겁게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앞에 두고 예수님을 항상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며 그분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어서 제자란 어때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데요.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꽃길만 걷는 것이 결코 아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만사 형통하고 성공과 행복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거짓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을, 죽음을 각오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예수님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제자들 우리의 관계도 주님의 길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제자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는 좋은 것만 빼먹고 또 희생도 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을 누가 진실한 사랑이라고 하겠습니까? 사랑은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함께 희생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사랑은 그런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처럼 사랑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너무 무겁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무겁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십자가를 지기까지 사랑하라고 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보면요.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자기처럼 사랑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실 때는 언제나 본인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명령합니다. 본인이 먼저 다 하셨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보다도 더 완전히 먼저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질 정도로 믿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믿기지 않죠.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겁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과 입으로는 주님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지만은
지금은 또 주님 사랑한다라고 느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행동과 삶이 우리의 마음과 입을 따라가지 못하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나중에는 어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하라고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용기와 힘과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하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함께 사랑하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우리 힘으로 믿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되려는 자들에게 신중한 자세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아무나 나를 믿으면 안 돼, 함부로 믿지 마, 또 아무나 따르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이고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이 건축 비용을 계산하듯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이 치러야 하는 대가를 생각해야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전쟁 때 상대를 못 이길 것 같으면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하듯이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지혜롭게 처신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다른 누구보다 먼저 더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희생도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지불해야 되는 비용, 손해만 생각하면 예수 믿는 것이 손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때 뭐도 있을까요? 완공되어지는 망대가 있듯이 승리하는 전쟁과 같은 이익이 있듯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이익 축복만 생각한다면 완전 잘못한 생각이고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아는 것, 그분이 내 편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영원히 취소되지 아니하는 구원,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생, 영원히 나를 지키며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지불해야 하는 그 어떤 비용과 손해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크고 아름다운 이익이며 성공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눈앞에 보이는 손해와 힘듦 때문에 나를 버릴 것이냐,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렇게 안타깝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너희의 손해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나를 믿어서 얻게 되어질 그 영원한 것을 보라는 것이죠. 그 큰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하고 불타지 않을 더 견고하고 아름다운 풍성한 축복을 보라는 것입니다. 무리로 만족하지 말고 무리에서 빠져나와 나의 제자가 되라라고 간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무리에서 불러내어 제자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시다. 그리고 참 제자로 살아가길 다시 소망하고 헌신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은혜로 제자가 되었듯이 우리 힘으로 제자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를 드립시다. 맡깁시다. 오늘 함께 찬양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나와 함께